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밭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가시밭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가시들기에 뿌리온 자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과 기타 욕심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대개 길가밭은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돌밭 역시 처음 한동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밭에 걸려 넘어져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이 돌밭을 잘 통과했으나 이 가시밭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떤 염려가 가시밭에서 넘어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또 기타 욕심에 이끌려서 결실치 못하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딘 돌밭을 지나 가시밭에 와서 이 가시밭은 어떤 밭입니까? 이제 돌밭을 지났더니 축복을 받는 밭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받고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했는데 이제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일이 없어지니 자동적으로 교회와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항상 축복을 받을 때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450년의 역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축복을 받으면 순종하는 일이 소홀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해주면, 하나님이 잘해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축복을 받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세상 유혹, 재리에 넘어지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지, 물론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할 때는 뭐 세상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물질의 축복을 받고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일이 많습니다. 바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유혹에 재리에 넘어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을 많이 받고 풍족할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은 하나님이 축복했을 때에 그 세상 유혹, 재리에, 욕심에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잠시 우리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잠시 있는데 잠시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드려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자, 우리가 삼가해야 할 또 하나의 땅의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락이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생각이 납니까?
세상하고 짝하고 싶습니까?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데 세상에 빼앗기는 마음을 누가 없애준다는 것입니까? 자, 이 내용을 말씀해 두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마음밭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을을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니 힘쓰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육신에서 떠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밭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일지라도 이 가시밭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환난과 핍박을 잘 뚫고 난 성경의 인물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종기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도 얼마나 환난과 핍박, 10여 년 동안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천을 거느리고 얼마나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 때는 그 환난과 고통에서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했다. 죽이지 말라. 죽일 기회가 두 번이 안 돼. 이 부하들이 다윗 왕이여,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다윗 왕이여, 다윗 왕은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단번에 찌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게 없습니다.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안 했다, 내가 했다, 네가 했다. 은근히 그래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딘 다윗이 이제 평안한 중에 이제 좀 연세도 있고 하니까 언제는 전쟁에 뭐 나갈 필요 있습니까? 좀 다윗 대왕이 그냥 평안하게 좀 쉬고 있었소서. 조금 언제 내가 뭐 열심히 해신 게 좀 쉬어볼까? 나 이때 그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아왔다. 조금 내가 한번 쉬어보지 뭐. 내가 이제 이 60평생을 50을 뭐 70을 80을 내가 너무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 내가 잠깐 뭐 좀 쉬면 안 되겠나? 어떤 일이 있어도 섰다면 넘어질까 조시와여 가시밭에서 조시바는 열심히 살았다. 이제 내가 쉴만하다. 영원한 안식에 가서 쉬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했으니 좀 이제 그만해도 안 되겠다. 이만하면 안 되겠나? 그런데 그 평안할 때에 다윗은 세상 유혹을 견디지 못했지. 그 궁전에서 바깥 세상을 한 보니 그냥 모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고 죄를 품하게 되고 그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살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밭에서 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면 또 살만하면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또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한 사사를 일으켜서 또 구해줍니다. 그리고 또 잘 믿다가 또 좀 배가 불러지면 그냥 뒤로 넘어지는, 좀 앉으면 안 될까요? 좀 졸모 자자 눕자 해가지고 이런 시절. 그래서 또 옆에 한 나라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어갖고 또 공격을 하지. 그러면 또 공격을 받고 나면 또 정신을 차리고 아유 하나님 잘못이십니다 하고 싹싹 빌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또 그 신음소리 들으시고 한 사사를 일으켜서 또 구해줍니다. 이게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축복을 받으면 넘어지고 축복을 받으면 넘어지고, 이게 가시밭의 사건들입니다. 이렇듯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 유혹과 재리를 바라보지 말라는 이 가시밭의 교훈을 새겨 들으시고, 이 가시밭의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어인이 저희 중에 가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이렇듯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볼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도 주위에 이렇게 또 엄난한 생각을 하고 또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오면 누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이걸 보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가시밭에 세상 유혹, 재리, 욕심, 일락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셔야 좋은 밭으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밭을 통과한 네 번째 좋은 밭이 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밭 좋은 밭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우리는 이처럼 영생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아 환난과 핍박이 임하도록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순종하여 좋은 밭에 이르러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영생의 말씀에 다 순종한다 하더라도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계속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인내로 결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 유혹과 재리를 이겨내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고 견디는 사람이 결실을 맺는 네 번째 밭을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내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설 수 있는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내가 어제까지 순종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제까지 의인이었으나 오늘 내가 악인이 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에스겔 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입니다. 아무리 그동안 내가 의를 행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한들 악을 행하면 그 의가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다, 기억되지 않는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여. 어제까지 내가 아무리 의인이었어도 오늘 내가 돌아서면 일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그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동안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었다 해도 악을 행하면 그 의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두고 깨우치지 않으면 그 핏값은 내가 깨우치지 않은 사람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13절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3절입니다. 의인이 악을 행하면 더 이상 그 전에 의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어려운 길에 의인이었다면 우리 인내해서 오늘 또 의인이 되고 내일도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8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의를 행했을지라도 우리가 악을 행하면, 죄악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에스겔 33장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늘 의에 거하고 끝까지 견디어서 인내함으로 의에 거하는 이 믿음을 인내함으로, 이 의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내해서 죄악을 범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깨닫지 못함으로 길가에 버린 말씀이 이제 좋은 땅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닫기 때문에 계속 돌밭들 가시밭들 지나서 이 좋은 밭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을 때 이 좋은 밭은 깨닫는 밭입니다. 이 깨닫는 밭이 계속 깨닫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오늘 좋은 땅에 뿌려서 깨닫는 말씀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가에 버린 말씀도 깨닫지 못하여 버려졌는데 좋은 땅에서 깨닫게 되어야 결실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홍수 때에 깨닫지 못함으로 물의 심판을 받았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깨닫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하니 저들이 멸하기까지 왜 저들이 저런 지경이 되었느냐?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데, 어떤 인내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 지키는 일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는 이 인내.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떤 말씀을 깨닫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내로서 결실하는 좋은 밭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 강야를 거쳐서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 앞에 세우셨습니다. 시내산 앞에 세우셔서 시내산 불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택한 자와 맺은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 지난 시간 우리 다 보았지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일제히 하나님 말씀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모세 당신이 전해 주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자,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이 직접 전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전하는데, 모세가 전해도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열매 뚜눈으로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서 주의 종이 대언한다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이 명령이 영생임을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 결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에 한 번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결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종 곧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결코 결실하지 못하며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밭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길가에 버린 말씀, 또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환난이나 핍박에 넘어지는 밭은 돌밭입니다. 또한 이 돌밭을 지나서 축복이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과 음행의 유혹과 자기 영광에 사로잡힌 이분들도 또한 가시밭을 지나지 못하는, 결실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밭을 지나서 좋은 땅에 뿌려질 때에 좋은 땅에서는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밭을 지니고 있는 복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는 그때에 천국의 꽃간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